말씀 로마서 10장 9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장 9절.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는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고 하였느니라. 유대인과 헬라인 사이에 차별이 없으니 이는 만민에게 동일한 주께서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한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파송되지 아니하는데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같으니 화평의 복음을 전하며 좋은 일들의 기쁜 소식을 가져오는 자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라고 하였느니라. 자, 이 구절이 지금 제가 읽은 구절들이 굉장히 우리 신약교회 중요한 거예요. 제가 로마 10장 9절 이것을 믿고 구원받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 10장 9절을 가지고 구원받고 우리가 구용할 때도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자, 이제 복음에 대한, 복음은 고린도전서 15장이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되는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성경대로 주님께서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신 게 그게 복음이에요. 그거를 실용적 있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람을 주님한테 인도하는 방법으로 지금 로마서 10장을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효과적으로 구용하기 위해서. 그래, 여기에 있는 것이 핵심이야.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이 잘 설명해 주느냐 설명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건질 수 있느냐 그거 놓치느냐 아주 중요한 그 핵심되는 구절이에요. 여러분이 사람 다 설명해 주고 그 사람 구령 못하면 그 사람 언제 구원받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효과적으로 그 사람을 주님한테 주님 시인하게 하는 게 우리 성인대로 믿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예수 믿고 뭐 좀 말은 할 수 있지만 대부분 구령 못하고 다 놓친다. 그래서 사탄이 그걸 노리는 거거든. 사람들이 다 알아. 예수가 뭐 누굴 왜 죽고 어쩌고 다 알아. 그러나 그거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게 머리로 믿는 거예요. 머리로. 머리로 아는 거 그거랑 자기가 지옥에 안 가기 위해서 하늘나라 가기 위해서 뭐를 의지했는가 그거랑 하늘과 땅 차이. 한국 교회 나간 사람 중에 예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 있어요? 예수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 없다. 근데 왜 그 사람이 구원의 확신이 없느냐? 그 자기가 지옥으로부터 구원받기 위해서 뭐를 100% 신뢰하는가 이 부분에서 확실하게 배움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머리로 그냥 아는 데서 그치는 거예요. 머리로 믿는 거지 그게. 그래서 우리는 내가 지옥으로부터 구원받기 위해서 뭐를 신뢰하느냐 그 신뢰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사됨과 부활하신 그거 외에 다른 걸 신뢰하면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확실하게 정확하게 전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처음에 많이 프랙티스하고 구령하고 우리 비지테이션 갈 때 했었는데 여러분 안 배운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인터넷 듣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간단하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령할 수 있어요. 복음에 대해서. 그러나 여러분이 신속하게 이 사람 다 죽어가는 지금 한 1분 있으면 죽는데 하나한테 걸렸는데 그냥 성령 두짐새 해다가 똑같아 하면 놓친다. 그러니까 30초에 아니면 1분에 여러분이 구령을 해야 돼요. 그랬을 때는 진짜 시간 없을 때 이 구절 한 구절 가지고만 해야 돼. 이 구절. 그러나 뭐 한 1, 2분 좀 시간이 있다. 누구한테 복음을 전하겠다 그랬을 때는 여러분이 그거를 습관화가 돼야 돼. 습관화가. 그냥 놓치면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딱 피면은 여러분의 머리가 이제 안 돌아가니까 맨 앞에다가 로마서 3장 10절 딱 쓰라고. 맨 앞에. 그러니까 구령한다 그러면 맨 앞에 딱 이렇게 보게. 로마서 3장 10절 딱 써. 그거 하는 구절만 쓰면 그 다음에 로마서 3장 10절로 가봐요.
그 다음에 그 옆에다가 그 다음 구절을 적으면 돼. 그렇게 하면 여러분 절대로 안 놓친다고. 그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 그냥 구령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다 외우면 좋죠. 로마서 3장 10절 뭐 이런 거 쭉쭉 외우면 좋지. 근데 그렇게 되기 전까지 여러분이 우선 적어 놓으라고. 로마서 3장 10절.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서 여러분이 그 사람이 죄인이라는 걸 가르쳐 줘야 돼요. 죄인인 걸 모르면 그 사람 구원받지 못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서 기록된 바 같으니 의인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그래 시간이 많고 내가 병원에서 그 사람들 급한 사람들 이제 구령하려면 시간이 병원에 있잖아. 그 사람 아픈데 어디 도망갈 거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는 로마서 3장 10절부터 23절까지 쭉 읽어줘요. 이게 로마서 3장 10절부터 이게 좋은 게 이 사람의 그 죄를 찔림을 준다고. 기록된 바 같으니 의인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 찾는 자도 없도다 모두가 탈선하여 함께 무익하게 되었으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며 그들이 자기 혀로는 속였으며 그들의 입술 안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들의 입은 저주와 독설로 가득 차고 그들의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비참함이 그들의 길에 있고 그들의 평강의 길을 알지 못했으며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 두려움이 없도다라고 하였느니라. 이렇게 죄에 대해서 쫙 얘기를 해주면 시간이 있으면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런 죄인이라는 걸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로마서 3장 10절만 가지고 여러분이 하게 되면 기록된 바 같은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다. 지금 이 성경 말씀에 보면 당신이나 나나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다. 인정하느냐? 당신이 죄인이기 때문에 죽으면 하늘나라 못 간다. 간단하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심어줘야 돼. 내가 죄인이구나. 그 다음에 여기다가 옆에다가 6장 23절 6장 23절 쓰라고. 그 옆에다가 6장 23절을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장 23절로 이제 넘어가는 거야. 거기에서 이는 죄 싹슨 사망이요 그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당신이 죄를 지고 그냥 미안하다 그러면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죄를 졌기 때문에 죽어야 된다. 죽어. 죄 대가를 치러야 돼. 죽음이라 해. 그리고 그 죄에 대한 싹슨 사망인데 이것을 사실 육신적인 사망이죠. 우리가 그 사망에 대해서 두 가지 사망을 얘기해 줄 수가 있어요. 여기서. 첫째는 당신이 죄 졌기 때문에 언젠간 죽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죽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육신적인 죽음 첫째 사망뿐만 아니라 둘째 사망에 대해서 얘기한다. 그러면 거기다가 요한계시록 21장 8절이라고 쓰세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 이게 이제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구절들이에요. 왜냐하면 죄를 알아야 되고 죄에 대한 대가를 알아야 되고 죄에 대한 대가는 육신의 죽음뿐만 아니라 불못에 간다는 걸 알아야 돼요. 둘째 사망은.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8절이 그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8절을 그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가증스러운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마술하는 자들과 우상숭배하는 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참여하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에요. 그 사람들한테 첫째 사망은 육신적인 죽음이고 당시 그게 다가 아니에요. 우리는 혼과 영이 있기 때문에 그 혼이 몸을 떠나서 영원한 이 불못에서 멸망돼 고통받는 게 둘째 사망이에요. 그래서 큰일이다 이거. 그렇게 설명하죠. 그 사람들이 지옥에 대한 두려움 없으면 구원받지 못해요. 많은 사람들 지옥은 건너뛰고 그냥 뭐 하늘나라만 얘기하고 끝을 낸다고. 그게 이제 한국교회에서 무슨 뭐 사형리니 뭐 이상한 것들 하죠. 그 옛날에 제임스 케네디인가 그 장로교 미국 목사 하는 거 해가지고 책으로 해가지고 그런 프로그램 뭐 하여간 한국교회에서 유행이었었다고. 그 책을 봐 이만큼 두꺼운데 지옥 그 다음에 죄 뭐 이런 부정적인 건 하나도 없어. 그래 그런 건 누가 그 찔림 받고 그냥 머리로 다 들어갔다가 그냥 지옥 가는 거야. 그 유명하다 제임스 케네디. 그 사람 죽었지. 근데 한국교회에서 그거 많이 써요. 그 타이틀을 내가 잊어먹었는데 그 책. 하여간에 요한계시록 21장 8절을 이걸 보여주면서 요게 인간 여태까지 살았던 인간이 여기 다 들어갔네. 당신도 들어가고 나도 들어가고
예. 여기 맨 마지막에 뭐냐?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여기까지. 당신이 한 번 거짓말해도 100번 거짓말, 10,000번 거짓말했던 당신 거짓말쟁이라. 여러분 사람은 한 명 죽었으니까 난 살인자가 아니라 하는 도라이가 있어요? 100명 죽인 살인자나 한 명 죽인 살인자나 살인자는 살인자예요. 많은 사람들이 나는 죄를 조금 졌으니까 나는 괜찮겠지 이런다고. 하여간 이 리스트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알았죠? 당신 하나가 여기 다 들어가요. 결국에는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참여해야 돼. 이 둘째 사망 우리가 가야 된다 이게. 그러면서 그러나 당신이 지금 이 둘째 사망에 안 갈 수 있대. 그게 맨 처음에 나온 사람들이 살인자, 음행하는 자들이 아니라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않는 자다. 그 왜 그러냐면 당신이 이런 죄를 졌지만 엄청난 죄를 져도 믿으면 이런 죄인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간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않는 자가 제일 문제 나온 거야. 그거를 그런 식으로 설득을 시켜야 돼요. 이거 하나의 말씀으로 가지고 여러분 그냥 구령하는 게 뭐 쉬운 줄 알아요. 그냥 외워가지고 그냥 이렇게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그 하, 그 다음에 몸, 혼 모든 걸 다 여러분이 컨트롤해. 그 사람이 진짜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그게 영적 전쟁에 구령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것을 알고 내가 여기에 들어가는 그 죄인이구나. 결국엔 불못에 간다. 그런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거기다 로마서 5장 8절 적으세요. 로마서 5장 8절. 그래서 여러분이 맨 앞장에 로마서 3장 10절만 적으면 그 다음에는 그 옆에 적은 거 가지고 따라가면 다 할 수 있어요. 그냥 여러분이 내가 설명한 것을 생각하면서 설명해 주면 돼. 잘 설명해 주면 돼. 그 설명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 말을 이해하느냐. 여러분 설명하는 데 달린 거야.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나타내셨다. 지금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우리가 그렇게 죄인이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죄를 안 짓고 그 다음에 구원받겠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렇게 될 때까지 하면 지옥 갈 수밖에 없다. 죄를 안 짓 수 없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그 주님께서 죽었다. 그 당신이 있는 그대로 주님한테 오는 거야. 죄의 모습으로 내가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설명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설명해 줘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로마서 10장 9절을 적는 거예요. 그게 이제 당신이 여기 하나님의 사랑 받고 구원받고 싶으냐? 그 사람이 구원받고 싶다 그러면 이제 로마서 10장 9절에서 구령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쓰는 구절들이에요. 이제 시간이 많고 적고에 따라서 여러분이 다른 구절도 더 보여줄 수 있고 그 다음에 더 죽일 수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죄란 거 알고 죄의 심판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죄에 의해서 주님이 대신 죽었다는 거 알고 그게 키예요. 키. 그 다음에 로마서 10장 9절에서 영접을 시키는 거야. 어떤 멍청한 사람들은 뭐 영접기도 한다고 뭐만 그냥 멍청한 사람은 마귀가 주는 거라고. 영접기도 하는 이유는 그게 가장 효과적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 헛소리하고 돌아다니는 내가 봤을 때 그거 마귀가 준 거야. 뭐 영접기도 안 해도 돼. 마음으로 믿으면 되지. 이런 헛소리들은. 그 가장 중요한 효과적인 방법을 없애버리려고 그래. 그렇잖아요. 영접기도처럼 효과적인 게 어딨어. 여러분 집안교회니 뭐 이상한 데 다니는 사람도 그러고도 지금 우리 뭐라 그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마귀가 주는 거야 내가 봤을 때. 이 로마서 10장 9절로 구원을 받는데 이거를 가장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영접기도라고. 우리의 영접기도를 함으로써 이 구절을 얘기하는 거잖아. 영접기도가 다른 거예요? 근데 왜 그걸 없애버리려고 그래? 내가 봤을 때 그거 마귀가 준 거라고. 영접기도하는 게 어딨어? 또 이런다고 멍청하게. 가끔 머리 나쁜 사람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영접기도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야. 알았죠? 속지 말라고요. 뭐 마음으로 믿고 그냥 혼자 하면 되지. 그래서 잘해보라 그래. 여러분은 사람들을 낚아와야 돼요. 이게 영적 전쟁이라고. 그런 가장 여태가 2000년 중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사용해야지 가장 낡은 방법을 사용하겠어요? 그 생각해보라고요. 내가 그 미국 애들이 그런다는 소리 듣고서 내가 뭘 영접기도 꼭 해야 되냐.
그래서 내가 딱, 우리 마귀가 요새 또 튀어나왔구나. 내가 금방 봤어요. 여러분 그런 소리 들었어요? 내가 얼마 전에 들었어, 미국 애들한테. 그게 마귀가 지금. 영접 기도라 내가 생각했을 때 진짜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자기가 이제 다 죄인인 거 알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믿고 싶다. 그러면 그냥 그래 이제 너 알아서 가라 이런 거 놓치는 거거든. 그 사람들은 뭘 알아가지고 어떻게 구원받는지 알아가지고 하겠어요. 그때 효과적인 방법으로 영접 기도를 시키는 거라고. 알았죠? 속으면 안 돼. 자, 영접 기도를 시킬 때 이걸 우선 9절에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했다고. 그러니까 첫 번째 조건은 뭐예요? 예수가 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시인해야 돼. 그냥 시간이 없을 때는 우리가 그냥 예수가 하나님이고 이렇게 설명하고 그냥 지나갈 수 있지만 시간이 있으면 여기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로 보여줘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여줘야지 믿지. 그냥 예수가 하나님입니다. 주님입니다. 그냥 사람들 머리로 믿는 거라고. 예수가 하나님이래. 그냥 목사가 그랬으니까 그런가 보다. 김일성이가 내가 가시다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이거라고. 그러니까 브레인 워시. 세뇌교육 시키는 거지. 예수가 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성경 구절 하나만 보여주면 되는데 왜 그걸 안 보여주냐? 시간이 있으면 보여주라고. 디모데전서 3장 16절. 믿음은 들으면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믿는다는 것은 그냥 무조건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어린애처럼 믿는 거라고. 순수한 마음으로 그냥 믿으면 되는 거야? 믿어지지가 않는데요. 그거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든 의심하는 사람이랑 믿어지지가 않는데요. 그냥 한마디로 나는 하나님 말씀을 의심합니다. 이거랑 똑같은 고백이에요. 디모데전서 3장 16절. 여러분도 이 성경 읽으면서 믿어지지가 않는데 그러면 여러분 있을 필요도 없어. 믿어지지가 않는데 못하러 앉아있어요. 그렇잖아. 믿어야지 무슨 믿어지지. 믿어줘야 돼. 디모데전서 3장 16절. 경건의 신비는 논쟁의 여지없이 위대하도다. 하나님께서는 육신으로 나타나셨고 성령으로 의롭게 되셨으며 천사들에게 보이셨고 이방인들에게 전파되셨으며 세상에서 믿음받 되셨고 영광 가운데로 들어 올라가셨습니다. 이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구절들 많죠? 다른 데도 있어요. 그러나 이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내가 사용해 본 중에. 그럼 이거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거는 신비하게 돼요. 인간이 아무리 논쟁해도 알 수 없는 거예요. 위대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그냥 어린애처럼 하나님 말씀 믿느냐? 믿겠느냐? 그럼 되는 거예요. 당신 이거 안 믿으면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는 거다. 간단해요. 그 여기서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셨고 누구냐? 예수님이라 그런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 믿겠느냐? 믿겠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인도하는 거예요. 알았죠? 그래가지고 지금 마귀들이 구령 못하게 별짓 다 하더라고. 아주. 마귀들은 하여간 성인도로 믿는 사람 구령하는 거 제일 싫어한다. 그래서 그걸 보여주고 믿겠다 그러면 그 다음에 로마서 10장 9절로 다시 돌아와서 그 다음에 첫 번째 조건은 당신 예수를 주 하나님을 믿고 시인할 수 있으니까 됐다. 근데 두 번째 뭐냐? 두 번째는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랴. 두 번째 조건은 하나님, 여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하나님 아들 예수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어 구원을 받아야 돼. 두 번째 조건은 당신이 마음으로 예수님이 당신 죄를 위해 죽었다 부활하신 사실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죠. 그 부활하셨겠느냐? 성경에 의하면 하셨다. 믿겠느냐? 믿는다.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 이제 주님을 주님께 기도해서 주님한테 구원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자. 그게 영접 기도예요. 그게 뭐가 잘못됐어? 여기 13절에 뭐라 그래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 영접 기도가 왜 잘못된 거예요? 난 머리가 나빠가지고 모르겠어. 내가 보기에는 지금 마귀들이 별짓을 다 하더라고요. 난 그거 처음 들었어. 영접 기도 왜? 영접 기도 꼭 해야 됩니까? 아니 왜 그 좋은 걸 안 해? 영접 기도가 뭐예요? 지금 구절을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야. 자, 당신 나 따라서 기도해라. 내가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내 죄를 위해 죽었다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는 걸 믿겠습니다. 그게 왜 나빠요? 그쵸? 그렇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라고 했는데 왜 그렇게 못하게 하느냐 이거지. 내가 봤을 때 마지막 때 별 사람들이 다 나와서 방해를 놓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가 구원받는 방법을 아무리 얘기를 해도 잘 모른다고요. 누가 인도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구원의 확신을, 그리고 영접기도 한 다음에 이거를 확신을 또 할 수 있다고. 당신 예수가 주 하나님을 믿고 시인했냐? 그거 했다 그래요. 당신 예수가 당신 죄를 위해서 죽었다 부활하는 걸 믿는다 그랬냐? 시인했다. 그러면 여기 뭐라고 써있냐?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에 shall이라, shall be saved. 그쵸? must야, must. 구원을 받았다. 이게 당신이 받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이 받은 것 같은데 구원 받으셨습니다. 그럼 글쎄요. 아니 이거 믿는다 그래놓고 또 글쎄요 또 뭐야? 그거 안 믿는다는 거지. 이거 읽으면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런 죽은 자들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그러니까 당신이 할 일은 여기까지야. 믿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할 일이야. 하나님이 할 일까지 챙겨나가고 있어. 당신이 믿고 입으로 시인했냐고 했다 이거. 그럼 구원 받았냐? 글쎄요. 또 머리 극적극적. 그래서 여러분이 그 사람이 확신을 가질 때까지, 그러니까 이거를 정확하게 이해시켜야 된다. 알았죠? 그래서 여러분이 구령자가 필요한 거예요. 물론 자기가 성경 읽다가 믿음 생활 많이 하다가 성경 읽다가 믿음으로 하면 우리가 산다는 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뭐 정말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 해가지고 자기가 믿고 자기 입으로 시인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되기까지가 힘들다. 처음 이 구원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저는 뭐 교회 다닌 적도 없고 별로 그냥 몇 번 결혼하고 따라하고, 그런 사람들한테는 인도하는 자가 있어야 돼. 인도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구원을 받아? 안 그래? 로마서 10장 9절을 정확하게 설명해 줄 사람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령자가 중요한 거예요. 알았어요? 구령자가 없으면 그 사람들 그냥 성경책만 읽다가 그냥 어떻게 구원받는지도 모르고 그냥 지옥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때 지금 우리가 침례교도들이 하는 가장, 이게 2000년 동안 노하우, 여러분 장사하다 보면 노하우가 생기지. 그 노하우가 지금 이제 마지막 때 나온 거거든. 사실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전에 2000년 동안 한 사람들 봐요. 갈림도 그렇고 누구도 그렇고 다 구원에 이런 정확한 간증들이 없다고. 그 사람들 그 간증들 봐봐요. 많은 사람들이 정확한 간증이 없어. 그러나 마지막 지금 침례교도들이 이렇게 구령하고 영접시키는 방법은 아주 정확하다고. 내가 봤을 때 2000년 중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야. 근데 그거를 요새 이상한 애들이 나와가지고, 우리 질투하는 애들이 나와가지고 그 영접기도 못하라는 거, 그런 자들이 나왔단 말이야. 조심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로마서 10장에 나오는 구원받는 방법을 가장 효과적으로 설명해주고 구원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는 걸 알고 여러분이 그걸 배워야 돼. 트레이닝을 해야 돼. 여러분이 가족 중에 누가 죽어가는데 다른 사람 올 수도 없고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어가는데 그 사람 구령해야 되는데, 목사님 지금 빨리 오세요. 목사님 지금 산호세 있어요. 빨리 오세요. 골치 아프다고 내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자리에서. 그게 성인들을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게 특징이라고. 다른 데서는 목사들도 못해. 목사들도 못하고 아니면 목사들한테 데려오고, 그쵸? 그러니까 성인들을 믿는 사람들은 본인들이 직접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구절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로마서 10장 다시 보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분명하게 여기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방법을 자꾸 크리티사이즈하고 비난하는 자들은 그 영이 의심스러운 거거든. 왜 이렇게 내가 구원받고 수많은 베프티스트 목사들이 이 구절로 구원받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그걸 사용 안 하게, 못하게. 응? 이상하죠?
10절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 이제는 율법의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이게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의 행함으로 의롭게 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의를 저버리게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는 이 구원론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의롭게 되는 방법이 틀려졌다는 거죠. 과거에는 율법의 의로서, 자기의 의로서 일시적인 제사를 받고 아브라함 품속에 갔지만 십자가 다음에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사된과 부활을 믿고 입으로 시인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뭐 그거보다 더 클리어하게 어떻게 가르쳐요? 진짜 쉬운 방법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쉽게 만들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막혔단 말이지. 막혔어요. 사람들은 믿는 사람이 그것을 정확하게 가르쳐 줄 수밖에 없어요. 한국 교회에서는 전혀 모른다고. 이는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 11절 성경이 말씀하시기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누구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라. 그렇죠? 하나님의 심판대 가가지고 심판대에 절대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심판대에 가가지고 거기에 백보자 심판에서 서 있는 사람들 생각해보라. 과거의 행위뿐만 아니라 생각한 것 모든 것까지 심판받고 결국엔 불못으로 떨어진단 말이야.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런 걱정 안 해요. 여러분이 걱정할 것은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서에 가야 돼. 교회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 그래서 그것은 구원받고 난 다음에 주님을 어떻게 섬겼는가에 따라서 하는 것이. 12절 유대인과 헬라인 사이에 차별이 없으니 이는 만민에게 동일한 주께서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심이라. 여기에 모든 사람에게 주신 거예요. 칼빈주의자들은 거기에서 선택받은 사람들에게만 줬다 이렇게 얘기해요. 제한된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구원해 주신다. 여기는 안 그렇죠. 성경은 유대인과 헬라인 사이에 차별이 없으니 얘는 만민에게 동일한 주께서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십니다. 그 부르라.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 주님의 간구하고 구원해달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예수 믿겠다고. 그러나 이거요.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누구나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그 지방교회 사람들이 뭐 주여 삼창하고 아니 주여 하면 뭐 색다른 게 들어가나? 나는 그거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뭔가가 생기나 차지가 되나 주여 무슨 연불 외우듯이 주문 외우듯이 그게 다 신비주의였습니다. 워치만 리가 영국 브래드런 애들 영향받았는데 거기다가 그 중국의 신비주의, 동해의 신비주의 가미해서 그래요. 워치만 리 책을 읽어보면 신비주의를 빠져들어요. 혼이 깨져야 된다는 거. 깨지긴 못 깨져. 자, 주의 이름을 부른 자들이 구원받는 거였죠. 누구든지. 제한된 사람들이 아니라. 14절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한 이를 어찌 부르려. 구원받는 순서에 다 이렇게 구원받는 거예요. 믿어야지 구원받아요. 근데 믿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불러야 돼. 주의 이름 부른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랬는데 불러야 돼. 근데 어떻게 부르느냐? 믿지 않고 부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영접 기도한다고 해서 나는 다 구원받았다고 보진 않아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겉으로 고백하니까 우리가 뭐 그 사람들 하나님과 그 사람과의 사이지 그걸 내가 저지하지 않죠. 그러나 영접한 사람 중에서도 자기가 그냥 영접 기도 따라서 할 수도 있어요. 마음으로 100% 신뢰하지 않고 예수님. 그렇죠? 그냥 영접 기도 하려니까 미안해서 하겠다 이게. 김 목사가 흰머리가 많으니까 거기서 내가 안 한다 그럴 수도 없고. 그게 참 이상해요. 한국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내가 미국 교회에서 생활했을 때 그거 생각도 못 했거든. 그냥 영접 기도하면 그냥 다 구원받았다. 100% 미국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믿어요. 근데 이 한국 사역 하다 보니까 이제 내가 이 꾀가 나가지고 이 의심이 생겨버린 거야. 왜 하도 그런 사람이 많아. 영접 기도한 다음에 또 딴소리 하고 사람들 하도 많이 만나서. 아, 그때는 목사님이 그래서 할 수 없이 했습니다. 뭐 이런 사람이 나오고 말이야. 미국 사람들은 아니면 아니지. 미안해서 따라서 하고 그러지 않거든. 난 안 하겠다 그러지. 예. 한국 사람들은 안 하겠다는 말이 안 나오니까 그냥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조심해야 돼. 그 사람들이 정말 구원 받았냐 안 받았냐 그것도 체크도 해야 되고. 약간 복잡해져 한국 사람들은. 믿지 아니한 일을 어찌 부르리요. 근데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그렇죠? 전파한 자가 없이 들으리요. 어찌 들으리요. 파송되지 않았는데 어찌 전파하리요.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순서는 뭐예요? 파송자가 있어야 돼. 여러분이 나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 문제야. 그 사람들이 나가지 않으면 어떻게 돼? 구원받을 사람들이 없는 거야. 그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라고. 이렇게 해서 내가 말씀을 주고 믿게 하고 부르게 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제일 먼저 순서가 파송된 자들이 나와야 되는데 나가서 말씀 전하는 사람이 없으면 이게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 구원 계획이. 알아요? 그래서 기록된 바와 같으니 화평의 복음을 전하며 좋은 일들의 기쁜 소식을 가져온 자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워. 여러분 발이 아름답고 싶어요? 복음을 가지고 언제든 준비하고 나갈 준비하라고. 아, 전 발을 안 씻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아름답다는 거야. 아, 저는 무좀인데 그래도 아름답다는 거야. 안 사람들 겉으로만 본다고. 사람. 그게 문제예요. 하나님이 아름답다는 거야. 예배서 6장 15절. 예배서 6장 15절. 화평의 복음을 준비한 것으로 너희 발에 신고. 화평의 복음을 준비한,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돼. 그래 지금 내가 로마서 10장 9절 그거 한 거잖아. 구령할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어떡해. 아니 어떻게 사람 구령하는지도 모르고 나가가지고 뭐 하겠다는 거야. 여러분이 만약에 구원받은 성도들을 믿는 사람이라면 항상 24시간 준비되고 있어요. 누가 전화 오거나 누가 만나서 어떻게 구원받는 거냐? 그러면 그냥 멋멋대고 다 놓치면 그러면 안 된다. 언제든지 뛰어가서 복음을 전할 줄 알아. 그래서 발이 아름답다. 그 첫 번째 순서가 가서 파송되는 거. 파송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전파하는 거. 파송된 사람들이 전파하죠.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나가서 전파자가 되고. 그게 두 번째 순서. 그래서 전파하는 자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듣는 사람들이. 세 번째. 듣고서 어떤 사람들은 믿고 어떤 사람들은 거절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듣고 그 다음에 순서는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믿고 그 다음에 순서는 뭐예요? 부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란 말이에요. 아니 이렇게 간단한데 왜 이거를 자꾸 깎아내리려고 그러고 비난하려고 그러고 왜 이대로 안 하고 어렵게 만들고.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워치만이나 영향 받은 그런 사람들은 그런 거 좀 들었을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쉽게 구원받는 게 뭔가가 있는 것처럼 얘기해. 뭔가 와서 다 해야 돼. 뭔가 깨져야 된다. 뭔가 뭐 이게 다 거기서 나온 거거든. 깨져야 된다. 뭐가 돼? 뭔가 뭐 있어. 하나님 말씀만 있으면 되지. 그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다 이상한 체험 얘기야. 그 사람들 다 내가 봤을 때 구원 못 받고 지옥 가는 사람들이라서. 내가 뭐 자살하려고 했는데 아니 그거랑 구원받는 거랑 뭔 상관 있어. 이상한 체험 얘기를 한단 말이야. 뭔가 극단적인 거 뭐. 그게 아니죠. 이게 단순한 하나님의 말씀만 어린애처럼 믿으면 되는 거야.
뭔가 신비로운 뭐 이상한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린애처럼 믿을 때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그건 진짜 기적적인 거죠. 죄인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그거는 성령님께서 하는 기적적인 거지만 다른 뭐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냥 하나님의 말씀 어린애처럼 믿으면 되는 거예요. 알았죠? 어떤 다른 그 마귀 목사들한테 속지 말라고 구원받는 거는 신비롭습니다. 그건 그렇게 쉽게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 로마서 10장 9절 그거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 뭐 그냥 그게 마귀가 하는 짓이죠. 무슨 딴 게 어딨어? 빌립보 간수가 딴 거 뭐 있어가지고 사도 바울이 막 무슨 뭐 물구나무에서 꼬꾸라지고 막 이상한 거 보여줘가지고 믿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럼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받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 쉬운 구원론을 복잡하게 만든 게 마귀가 하는 것이고. 그래서 마귀는 여러 단체들을 만들어냅니다. 어떤 단체들은 선택된 자들만이 구원받고 그것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믿음을 불어넣어줘야지, 은혜를 넣어줘야지 그때서야 믿을 수가 있다는 거 헛소리가 지옥 보내요. 어떤 사람들은 무슨 이상한 마귀 방언 이상한 체험이 있어야지 성령 받은 것처럼 해가 또 다 지옥 보내요. 하여간 한국교회는 이 사람이 지옥 보내고 저 사람이 지옥 보내고 그 다음에 요새 우리가 믿음만 구원받으니까 또 인터넷에다가 거긴 또 이상한 그렇게 쉽게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행함이 있어야지 뭐 어쩌고저쩌고 행함을 가리키는 지옥 보낸 자들이 있고 하여간 무지무지 많아요 마귀 자식들이. 자 로마서 10장 15절 파송되지 아니하였는데 어찌 전파하려 기록된 바와 같으니 화평의 복음을 전하며 좋은 일들의 기쁜 소식을 가져오는 자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라고 하였느니라. 자 오늘 여기까지 하죠. 16절부터.